자, 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제 73회차지요? 73회차. 서일복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시고 나서 각자 왕사성에서 만나자. 그래서 각자 뿔뿔이 법을 전하면서 만나자 했는데, 절대로 법을 전하는 사람은 법을 먹는 아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 하나 개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체정무요 이도도연이라 불출 조세간 위치 중고 일어나 무허니타 진리를 깨닫고 깨끗해져서 더러움이 없으며 이미 5갈래 세계의 깊은 못을 건넜네. 부처님 나오시 온 세상 비추심은 중생 근심,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네. 중생의 근심,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요. 아까 기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약사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청정심이어요, 공이어요. 이 자체를 우리는 청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청정심 자체를 달리 본성이다, 불성이다, 본래면목이다, 부모미생전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공이다, 또 열반이다. 이미 공해 있었고 이미 열반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공함을 찾는다,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열반을 못 얻는 거고 공을 못 얻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열반해 있는 상태예요. 본래는 청정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서 뭐예요? 생각을 갖다 담아. 이래서 더럽혀지고 있어요. 본래는 청정했어요. 이 청정한 마음을 우리는 본래 불성이다, 본성이다, 참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진공묘유다, 쌍차, 쌍조다. 용어는 다 다르지만 다 그놈을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놈을. 그런데 눈지, 코, 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생각을 갖다 집어넣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는 번뇌를 하고 고통을 겪어요. 집어넣지만 안 하면 되는데, 또 집어넣었다 할 경우는 뭐예요?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번뇌를 해요. 간혹 보면은 방송에 업장 소멸을 하려면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 방법 해가지고 참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본래 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는 업장이 있어라고 뭐에 체면을 거는 거예요. 본래 업장이 없는데 스님들이 여러분들은 업장이 많아서 고통을 겪어. 업장이 많아서 겪는 게 아니라 이 세계는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뭐예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업장 때문에 오는 줄 아는데 사실은 뭐예요? 본인이 만들어서 와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뭐예요? 원인을 만들어요. 그것이 뜻대로 아니 됐을 때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것이 누적이 되면 흔히들 우리는 업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업장이 없는데 업장이 있다라는 체면에 걸려서 업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업장이 있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뭐예요? 스님들 말 듣고 업장 소멸 참회 기도를 해요. 업장이 있다 생각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요. 참회 기도를 해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더러운 것이다. 본래 청정한데 참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바로 뭐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업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사기고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사기예요. 부처님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래 부처님법은 뭐예요? 청정했어요. 그럼 무엇이든 뭐예요? 지나가도록 두어야 되는데 업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잡고 있고 그 업장을 소멸하려면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잡지 말아라 해서 응무소지 생기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볼 땐 금강경이든 반야경이든 뭐 중도사상이든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막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병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불자들이 뭐예요? 전부 전염병에 오염이 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근데 그런 데는 또 사람도 많이 가대. 자기 근기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전도선언을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부처님이 60명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아라한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으로부터 속박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자, 부처님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런 업장이나 희로애락이나 탐진치에 뭐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러면 본래는 하나도 없었는데 육근육경이 부딪혀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다시. 그래서 중생이 된 거야. 본래 부처였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됐어요. 이제 다시 뭐예요? 부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부처가 돼요. 그럼 내려놓는데 자연스럽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뭐예요? 나는 중생이 되는 것이고 왜 이게 안 내려지느냐 하고 속을 끓이면 뭐예요? 집착에 빠지고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천도몽상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대들 역시 나와 같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의 중생들은 아직도 탐욕으로의 번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못 벗어나요? 집착 때문에. 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통이고 소멸해야 된다는 것도 뭐예요? 탐욕의 고통이에요. 자기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탐욕의 고통이에요. 집착으로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은 못 벗어나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오든 안 오든 본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 근데 내 여건에 맞으면 기쁨으로 전환이 되고 내 여건에 안 맞으면 뭐예요? 전부 고통으로 자리를 잡는 거지 본래부터 기쁨이었고 본래부터 고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인연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다 좋을 거라고 하는 망상 속에서 알게 돼요. 그럼 알다가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있고 아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내 뜻대로 될 때는 역시 그 사람 알기를 잘했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늘 똑같이 내 뜻대로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났는가 봐. 괜히 알았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것도 나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나고 잘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나고 잘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나예요. 근데 그러한 것은 내 스스로의 마음에서 내 원칙을 정해놓고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본래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때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사랑이 항상 사랑으로 남을 수 있느냐고요. 사랑했던 만큼 뭐예요? 슬픔과 우리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애초에 안 만났으면 사랑도 모르고 슬픔도 아픔도 몰라요.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도 하고 슬픔도 아픔도 겪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전부 만들어서 내가 받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고 사랑이나 미움이라는 것도 순간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록 두어라는 이야기죠. 무엇인들 안 오겠어요? 희로애락이 다 오지요. 근데 희로애락은 본래는 없었어요. 근데 내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내 혼자 스스로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대들은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그리고 자비를 위해서 길을 따라라 그랬어요.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 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떠나라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떠나라고 했어요. 중생들을 위해서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생들을 위하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리이타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살도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면 뭐예요? 먼저 너를 편하게 해줘야 돼요. 집안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편하게 해줘야지요. 자식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부모 형제를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편함이 돌아와요. 그래서 중생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우리의 보살과 부처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리와 이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리 따로 이타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자식이 먹고 싶다는 걸 해줬어요. 그럼 그 해주려면 돈 나가지요. 시간 뺏기지요. 그게 손해예요. 먹는 걸 보면 행복감 느껴요. 뿌듯함 느껴요. 그럼 그건 이득인가요? 알고 보니까 손해가 이득이고 이득이 알고 보니까 손해예요. 그래서 손해도 이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공사상이요. 자리이타 사상이에요. 그러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너희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 길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서 같은 길을 함께 가지 말아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뜻과 글이 다 갖추어진 내용과 이론이 정연한 진리를 전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앞부분도 좋고 중간 부분도 좋고 뒷부분도 좋은데 어느 부분이 됐든 부처님의 진리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바르게 전해라는 이야기예요. 모두 원만하고 맑은 청정한 행을 가르쳐 보여라. 자, 청정한 행을 가르쳐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죠? 청정한 행. 바로 뭐예요? 중생들이 청정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청정함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면은 흔히들 우리는 뭐 무슨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거나 뭐 다른 사람하고는 뭐 독특하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부처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데 중생과 부처가 다른 건요. 중생들은 이득과 손해를 따져요. 그래서 자기 이득된 행위를 주로 해요. 근데 부처는 이득도 손해도 없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냥 부처는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이 부처지 부처다라고 하면 뭐 특이하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사람, 거짓을 안 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행을 하는 사람, 이게 부처예요. 그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부처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하나만 바꾸면 그냥 부처 돼요.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법성운용 무이상이라는 이치 알면 10조 9만 5천 48가지 8글자 핵심이 뭐예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된다는 게 바로 그게 한 마음만 바꾸면 돼요. 세상에는 때가 많이 묻은 사람도 있지만 덜 묻은 사람들도 있다. 이걸 우리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다라고 해요. 자,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행하는 가운데는 또 법을 깨우치는 데에는 어떻게 돼요?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들의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중생들의 근기가 본래부터 지혜롭고 어리석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청정했어요. 근데 자기 이익을 따지고 뭘 하면 손해다라고 하는데 앞서서 움직이면 사람이 뭐예요? 자라질 수밖에 없고 고통과 번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면 뭐예요? 고통과 번뇌가 있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득과 손해를 안 따지고 있고 없음을 안 따지는 이런 사람을 상근기다라고 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진 사람을 하근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근기의 사람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꾸 사니까 그래서 하근기의 사람들은 연부를 해라 절을 해라 정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생각 내버려두면 나쁜 짓만 자꾸 하고 자기 탐욕심 만들고 자기 이득되는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바로 뭐예요? 상근기의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남한테 해를 입히고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번뇌하거나 뭐 이러질 않아요. 늘 뭐예요? 열반 속에 사니까. 그들에게는 법을 전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60명의 비구들은 포교의 길에 올랐고 붓다는 우르베라로 향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전도 선언을 하고 각기 이제 60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출발을 하게 돼요. 이때에 부처님이 이어서 하시는 소리가 법을 먹는 아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아귀. 흔히들 우리는 아귀다라고 하면 어떻게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조그맣고 배는 드럼통보다 더 커서 뱃속에서는 맨날 이 탐욕심이 일어나요. 배고픔에 견디지를 못해.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목구멍 작아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할 때 천순물이라는 걸 줘요. 고기가 담은 것을. 근데 거기에는 고춧가루 하나라도 깨 하나라도 알맹이가 있으면 아귀가 죽는다라고 해요. 질식을 해서. 그래서 음식을 먹고 닦은 물이 처음 새물과 똑같은데 고기만 거기에 뭐예요? 서려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천순물이라고 해서 아귀한테 시주하는 거거든요. 아귀. 또 일반 사람들 경우에는 흔히들 여러분들 뭐 산에 가서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음식을 싸가지고 먹을 때 뭐를 하고 먹어요? 고시래 하지 않아요. 고시래. 고시래가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냉정히 보면 산짐승들한테 방생하는 거지요.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고시래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것은요. 강원도에서 시작이 됐죠. 강원도 그 아리랑 발원지가 어디예요? 정선, 태백 뭐 그쪽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 강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그 일정 시대에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6.25인지 일정 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들이 나타났는데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전쟁 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옛날에는 혈연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이 오니까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요. 강이 안 넓어요. 건너요. 건너가지고 가서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요.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거기에 피난을 가서 살고 있었어요. 전 가족이 들어갔는데 몇십 명 되겠죠. 자기네 혈연 관계 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 들어가서 살았는데 저기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거기서 사람 움직임을 봐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서 보니까 수십 명이 거기 살고 있는 걸 전부 사살을 해 죽여요. 보니까 안에 가서 보니까 공터도 굉장히 넓어요. 그 안에 물도 있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싹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집에 대가 끊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뭘 먹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고씨인데 고씨. 그래서 그 동굴이 고씨 동굴이에요. 고씨 동굴. 있어요. 실제로 고씨 동굴 강원도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고씨들 후손이 없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고씨들 와서 드세요 해가지고 고씨래 올레자 써서 그래서 고씨래 하는 거예요. 고스래 이게 고씨 오셔서 드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고시래라고 한 것은 그 사건 이후로 고시래가 됐지만 그 이전서부터 우리 불교에서는요, 아귀한테 천순물을 갖다 시주하는 경우 또는 밖에 나가서 먹을 땐 짐승들에게 먹을 걸 나누어 주는 이 자비방생이 형성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 가서도 묶여있는 짐승이나 잘못된 짐승이 있으면 살려주는 게 이게 방생이고, 그 다음에 살려주지 못할 때는 그렇게 먹을 거라도 산에 가서 던져주는 게 이게 방생이죠. 뭐 그 시장에서 파는 거 사가지고 강에 갖다 버리는 건 방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방생할 시간이 있으면 신랑 방생들 열심히 해요. 바가지 고만 긁고 아내 방생들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아내들한테 무서운 눈 뜨지 말고 말 한마디 따사롭게 하는 게 이게 아내 방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의 전도선언이 주는 뜻은 부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깨우치게 해서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원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자, 제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책을 쓰고 오리지널로 돈도 못 벌면서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바른 법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열망, 뭐 감히 거기에 비유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내재가 돼 있거든요. 그걸보다도 내가 이렇게 해서 머리 깎고 절이라도 그럴듯하게 반듯하게 좀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하게 짓고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럼 바른 법을 전하다 보면 돈벌이가 안 돼요.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부 거짓말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절이 좀 번듯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저거는 거짓말 치는 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근데 거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불자들이 탐욕심이 있는 중생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요. 근데 탐욕심이 없는 중생들은 현혹이 뭐예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얼마나 자기 법을 전하고 싶은 게 간절했겠냐는 얘기예요. 하물며 저 역시도 정말 부처님 법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 백전백승 보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백전백승 유교도교 같은 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어느 뭐 공식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 불교법은 한계가 없다. 마음법은 한계가 없어. 무궁무진해. 그래서 유교도교법이 손가락 하나에 해당이 되면 사실은 우리 불교법은요, 마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양도 냄새도 맛도 없이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라라고 해도 참 그게 안 돼요. 참 정말 안 되네.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 좋아요. 정말 편안해. 어려움을 한 개도 안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붓다께서는 붓다의 법을 펴는 사람들이 법을 편 아귀가 되어서는 법을 먹는 아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부탁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법을 먹는 아귀들은 뭐예요? 부처님 법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법을 먹는 아귀예요. 무슨 소원 이루어진다, 뭐 업장소멸해준다, 공덕 만들어준다. 이게 다 법을 먹는 아귀들이, 귀신들이에요. 부처님 법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구들이요, 법을 펼 때 남에게 존경을 받겠다는 생각을 내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스님들 어깨 힘 탁 주고 다니잖아요. 이거부터 고쳐야 돼. 부처님 법은 하심법이에요. 나를 없애는 법인데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도 여보세요, 난제 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이게 몽둥이가 있으면 다들 그냥 그런 것부터 없어져야 돼. 그런 것부터. 부처님 법이 그런 게 어딨어. 머리 깎았다 어느 정도는 그냥 네 대로만 붙였다라고 한 것 때문에 보살 이러고,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어머니보다 더 많이 난 사는 아만한테도 보살 이러고 반말 짓거리하고 처사 이러고. 그런 게 어딨어. 부처님 법을 전할 때나 부처님 법이 위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나 하라고 그랬지.
본연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미물만도 못한 머리 깎은 중생이란 말이에요. 존경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첫째로 내세운 게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법에 의해 먹고 살려는데 이거 법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건 다 뭐예요? 법을 먹고 사는 악귀와 같은 자들이다. 악귀들이라는 거예요, 다. 또한 너희가 전하는 법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할 때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거 내가 기도해서 됐어. 우리 절에서 천도제에서 됐어. 우리 절에 다닌 사람이 뭐 입시 서울대 합격했어. 판검사 됐어. 이거 뭐에 다 교만이 참아. 왜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 된 거요? 될 만한 사람이 그 절에 온 거지. 그 절에 와서 된 것처럼 꼭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공덕처럼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뭘 이루게 해주겠다고 시주나 공양을 받고자 한다면 이도 또한 법을 먹는 악귀가 되는 것이니 결코 법을 먹는 악귀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사람의 근본 바탕부터 배워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기본들이 안 돼 있잖아.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승려가 돼야 되는데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학교교육도 안 받고 그냥 가출해가지고 엉터리 짓 하다가 머리 깎고 중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전부. 기본부터 되어 있어야지, 기본. 사람의 양심이나 사람의 도리를 지킨 사람에 한해서만 이게 사실은 종교인이 돼야 되거든요. 신신당부했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당부한 걸 지금도 그게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겨. 그럼 그때도 있었던 얘기죠. 참,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야. 하기는 뭐 문제 속에서 또 해결책도 강구되고 해결책 속에서 또 문제가 또 강구되기도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자, 우르베라로 가는데, 자, 우르베라는 부처님께서 성도한 보드가에서 가까운 곳이고 바로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곳이 보드가예요. 원래는 부다가야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깨달음을 얻은 마을이다라고 해서 붓다가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영어 표기로도 안 맞고 뜻으로도 안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한 20여 년 전에 동국대학원에서 다시 통일을 시켰어요. 붓다가야는 아니다. 보드가야다. 보드가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곳이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은 곳이기도 해요. 그곳에서는 당시 최강의 세력인 마가다국에서 국왕을 비롯해서 인근 잉카국에까지 많은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전통적인 바라문교의 불의 신 아그니를 모셔놓은 대사원이 있다. 아그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변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궁이가 된 거예요. 아궁이. 불의 신이 아그니예요. 아궁이가 뭐예요? 나무 떼는 곳 아니에요? 불 떼는 곳? 불의 신이 있는 곳? 아그니가 변해서 아궁이가 된 거예요. 그 가사파 삼형제가 대단했어요. 제일 큰 형은 마가사파라라고 하고요. 둘째가 그 강가에 있어요. 강가에 있어서 강가라고 하는 게 범어로 나디예요. 나디. 그래서 강가에 사는 나디 가사파. 그 다음에 이제 우르베라 마을에 사는 세 번째 우르베라 가사파. 그래서 그 가사파 삼형제의 불자들이 신도라기보다는 거기 출가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1000명이 돼요. 첫째 형한테 500명, 둘째한테 300명, 셋째한테 200명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우르베라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라문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빈비사라 왕이 바로 이 사찰을 지어줬어요. 이 사원을. 그래서 빈비사라 왕도 거기 신도예요. 그러면 자, 부처님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빈비사라 왕을 만나서 포교를 가려고 하는데, 자, 내가 빈비사라 왕한테 직접 가서 포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빈비사라 왕이 내 말을 듣겠어요?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사파 삼형제를 믿겠어요? 믿고 빌고 쓰고 읽고 하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 말 듣겠어요? 그 스님이 말하는 대로 읽고 쓰고 사입이지만 맨날 그 짓거리 하고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빈비사라 왕을 포교를 하려면 빈비사라 왕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는 뭐예요? 가사파 삼형제를 제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빈비사라 왕을 포교를 하려면 일단 왕이니까 일단 한 나라의 왕을 포교를 하면 세력이 커지잖아요. 만약에 왕을 포교를 안 하면 자기 세력이 있어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유명무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제일 존경했던, 왕이 사찰을 지어줬던 가사파 삼형제를 제압을 하고 가면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야, 자기가 하늘처럼 떠봤던, 신처럼 떠봤던 그 교주를 부처님이 제압을 했다라고 하면 부처님 대단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가사파 삼형제부터 일단은 포교를 해야 되겠다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부처님이 머리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죠.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들 가사파 삼형제를 교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교상이나 전법상의 입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한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가사파 삼형제가 적어도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 부근의 주민들에게 많은 존경과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을 비롯해서 바로 뭐예요? 그 우르베라 마을의 신도제도죠. 그러니까 그 절에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절에 가면 축원문 올려놓지요. 그렇듯이 신도들이 거기 다 축원문을 올려놓고 기도해주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절에서 기도해주고 축원해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원을 신 받들듯이 하느님 떠받들듯이 바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원에 있는 그 스님들이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 더군다나 왕도 그 가사파 삼형제의 스님들을 섬겼으니까 얼마나 섬기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사파 삼형제부터 제도를 하야 빈비사라 왕도 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도 제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핵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기공자들을 만나게 돼요. 가는 도중에 뭐 쉬었다가 그러는데 부처님도 뭐 혼자 가셨어요. 이때는 뭐 시봉하는 사람도 없었죠. 가는 도중에 잠깐 명상에 빠져 있었어요. 명상에 빠져 있었는데 귀공자들이 거기 놀러 왔어요. 베나레스를 떠나서 우르베라로 가는 도중에 베나레스에서 멀지 않은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숲 아래에서 명상에 있었는데 이때 마침 30여 명의 귀족 출신인 공자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부처님께 물어요. 수행자님, 이때만 해도 부처님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죠? 혹시 방금 전에 어떤 여인을 보지 못했습니까? 어떤 여인을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30명의 친구들인데 부부 동반해서 함께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15명이겠죠? 쌍으로 왔으니까 30명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니까 짝이 없잖아. 그때부터 대여제도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한 사람을 유흥업소에서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놀러 왔어. 근데 한참 술을 먹고 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폐물이니 가방이니 좋은 것들을 다 들고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여인이 안 보이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가방을 다 뒤져봐라니까 폐물들이 없어진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전부 정신없이 가만 안 둔다고 쫓아오다가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 부처님이 그럼 찾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겠다. 왜? 그 정도 권한이 되죠. 귀족이니까. 유흥업소인 사람은 천민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가 봐. 근데 그런 거 법 좀 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귀천이 어디 있어요? 귀천이. 높고나짐이 어디 있어? 아무리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실 웃기잖아요. 간혹 나는 기차 타고 다니다 보면 공무원들 엄청 탑지다. 세종에서. 근데 엄청 힘주고 다녀요. 간혹 막 혈압이 오를 때 많아.
나 공무원의 높은 사람인데 하고 벌써 나타나요. 응? 객실 안에서도 전화 받고. 아, 짜증이 나서 엄청 힘들어요. 객실 안에서 전화도 받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이고, 공무원이면 공적인 일을 해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객실 안에서 전화를 받고 그래. 그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단 한 번만 걸려도 공무원 파면시켰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누만 끼치고 살잖아. 그거 싹 잡아가지고 다 파면시켰으면 좋겠어요. 난 솔직한 심리. 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야. 기본이. 마음의 기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공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부처님이 잡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한테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마음을 찾아놓는 게 더 급한 일이다. 이야기예요. 자신의 마음을 찾아놓는 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우리가 간혹 속상하고 열받고 막 이런 거 보면 자신을 잃어버려서 그래. 자신의 본래 마음이 없어져서 그래.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속상한 마음이 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물건을 가져가기 이전에 본래 마음이 뭐였었느냐.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화나는 마음이 왜 생겼느냐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귀공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그 융업소 아가씨를 찾는 걸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자, 가사파 삼형제로 찾아가기 전에 출발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우리는 바로 그 귀공자들이 화가 난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생겼는가를 찾아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찾는 게 항상 더 급하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의 교훈이기도 해요. 자, 가사파 삼형제를 포교를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잠시 합장들 하시고요. 기승불수하 요일절승세간 예지곽 무강계몽명입돈이라나 무흥와이다. 우리가 본래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겼던 것도 사실은 그 이전의 역량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래 마음이 뭐였는가를 알다가 보면 바로 어떠한 일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자기 본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배제가 되죠.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악도 받지를 않게 되고 어떤 고통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바로 이미 수승해서 어떤 악도 받지 않으니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그 밝은 지혜는 끝없이 넓어서 어리석은이 깨우쳐 도에 들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내 본래 마음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지혜를 터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혜만 터득하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도 이것 이전에 내 마음이 뭐였는가를 알면 없앨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잠시 지나면 이것은 다 없어지고 내 본래 마음만 그대로 남는다는 이치만 알아도 우리는 열받지 않고 산다. 그래서 그 이치만 알면 바로 그것이 열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열반된 삶을 사시고요. 더붓다 73회차 서기를 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와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